이제 더운 것이 막바지 왔습니다. 이렇게 더움을 지나게 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힘들어 지쳐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전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일을 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육신도 강건해야 하나님 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다운 안식을 찾자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기 표면에 나타난 건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인데, 실제 이 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안식일 문제를 지금 논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쉬는 거? 쉬는 날? 쉬는 날이 안식일인가요? 우리는 보통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이란 단순한 쉰다는 개념과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달력에 우리가 이제 달력이 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쯤 오셨느냐를 보려면 우리 지금 달력의 연도수를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그 달력이 만들어지던 시기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조금 연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2016년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그렇게 됐다는 거 예수님 오신 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날,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식일 하면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주일이 안식일이다. 또 그래서 주일 성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황제가 지금 일요일 날이죠. 오늘 저희는 이제 여기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일 날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모든 날들이 다 주일날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 선별된 주일날로 섬기는데, 그들이, 원래 태양신을 믿었어요. 태양신이 누군가요? 제우스죠. 제우스. 태양신.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 보니까 썬데이잖아요. 썬데이가 보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던 날이 원래 썬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의를 해서 같이 그날을 섬기도록 해서 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이렇게 모델로 해서 관습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경 말씀의 율법에 이방인의 모든 하는 행습과 구습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가 안식일 날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날을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해서 안식일 교회는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 일을 하고 쉬셨으니 7일날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일곱째 하기 날 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아 충성되도록 하셨다는 복을 일곱째 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래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을, 이 창조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하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는데 6일을 일을 하고 7일째를 쉬었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이 왜 깨졌나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은 사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도록 안식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뜻을 잘 깨닫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 섭리 가운데 두시고 다시 7일날 쉬셨다는 것. 이 복을 주고 7일 이후부터는 복을 주고 쉬셨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자, 오늘 그 안식 논쟁에 대해서, 유대인과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논쟁을 하는지를 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과 안식 논쟁은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일, 또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손마른 자 고친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일, 수많은 일들을 안식일에 행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날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이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 성전 모독 문제, 신성 모독 문제, 이런 규례에 대한 죄를 고발하려고 그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율법대로 율법의 법을 우리가 이 적용을 받는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수십 번 죽었을 거예요. 살짝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그만큼 엄했다는 얘기예요. 이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안식이 주인인지를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율법대로 안식일날 육신을 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가? 이 사상이가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율법에 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준 이유가 11조 문제, 안식일 문제, 성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규칙대로 잣대대로 해가지고 하다못해 그들이 11조도 이 뜰 안에 심어놓으면 상추를 몇 포기 심어놨는데 그것도 딱 떼가지고 11조를 내야 된다는 그러한 규칙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그래서 돌 위에 새긴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꿔주는데 마음판에 새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규례 규칙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금을 하더라도 진정한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주일에 성수를 하더라도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올절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러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쉬고 다음날 일하는다는, 이게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는, 이 세상에 안식을 취한다는 건 하루 쉰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안식이에요? 쉬는 거지. 우리는 계속 또 하루를 쉬고 또 다음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너희가 진정한 안식인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는 또 현장 일터로 나가야 되죠. 누구든지.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규례 규칙으로 삼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0계명에도 주셨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준 이 법도요, 규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쉬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하루를 쉬고 내일 다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나온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맞으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에 적용이 된다면 여기 사상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곁을 따라 추방을 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로부터 시내산에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계속 향하도록, 지키도록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을 해서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얘기예요. 몇백 년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는데 때가 차네. 때가 되네. 그들은 율법은 지키기는커녕 율법으로 제한이 전부 넘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율법을 줬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라기서 이런 이때는요 나라가 형편없었어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법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손들고 돌아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어요. 율법,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법으로 안식일을 지킨들 그대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여름 좀 덥다고 이렇게 나태해져가지고 전도도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안에 있으면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서는 하루를 쉬더라도 계속 일을 해 먹고 살아. 왜? 이 세상 에덴 쫓겨났어요. 가인이 범죄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이고서 너희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을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다운 안식이 없지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더니 그때 지켜서 꼭 그 시간에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은 물론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예배자를 찾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법으로 안식을 지킨 그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뭡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도록 쉬도록 한 것은 이제 쉬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참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참 안식이 이 땅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7일 때 쉬셨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깨진 안식에서 창조를 마치시고 다시 참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일 때는 하나님도 쉬셨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뭐냐면 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이 주인과 함께 있어야 참 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를 주러 오셨다?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나 율법 모두 안식으로 해 창조하시고 두신 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절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영원한 안식의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식 가운데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종 되었던 것을 애굽에서 건져냄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깨달아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므로 종이 된 것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주려는 것을 바라보아라. 영원한 안식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안식을 주옵소서. 참 안식을 영생을 주옵소서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안식일에 그 언약을 믿고 참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안식일이니 그날을 지켜야 된다. 이게 전부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욕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참나는 이게 이 내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날 18년간 귀신 들린 꼭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첫째, 갇힌 자를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파하시며 가르칠 때 한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리고 허리마저 꼬부라져서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병에 걸렸습니다. 즉 꼭추였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꼬부러지는 게 이 꼭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영육간의 모든 병이 그 애를 매여 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려 18년간의 고통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8년 세월을 견딘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18년 동안 만약에 아파봐봐요. 살만 나겠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애는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원이나 편안함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느냐, 누구에게 의지하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친구에게 가서 어디 어려운 일 친구에 만나가지고 하소연하는 분이 많이 해보셨죠. 또 잊기 위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한다고 구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그 육체와 영혼은 곤고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혈병 환자가 마음속으로 천사를 동하기를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이 정자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죠. 애타게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학습고대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1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손 들고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다 내려놓고 손 들고 나올 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나 따라,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 못 만나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만나려고 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뵙기 이렇게 집중해야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12절에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의 내가 대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겠다, 내 것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걷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열매 맺게 하고 또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셨다는 것은 벌써 여인이 눌린 거, 매인 것을 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 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을 때 그 뜻을 이뤄주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경을 민망히 여기셨고 과거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그들을 해방시키려 오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에서 놓였다고 그랬어요. 막 단순히 병 고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표정만 보려고 그래요. 그 여인이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악한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하시면 나 사단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비치심이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비치는 빛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안수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그가 위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 병자에게 성직 임명자에게 안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전하는 외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이 낫기를 사단의 램에서 풀어주기를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위임을 받아서 깨끗하게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치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명한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안에 있는 가운데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일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갇힌 자를 해방시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려 했다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안에 갇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이몽이를 매이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즉 죄의 종에서 얽매이지 말라는 것으로 덫에 걸리지 말라.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 규례는 참으로 엄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생명이 그날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약도 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이 유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해당 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세가 있으니 그러니까 왜 하필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고치려면 주일 아닌 날 고치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칠을 쉬고 안식하시는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따로 있죠.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 마냥 육신이 피곤해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매인 것, 이런 육체의 고통 이런 것도 우리를 어떻게 풀어줘? 근본적인 안식을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당장 뭐 우리가 보이는 거 하루 쉬고 피곤하니까 조금 누워있고 그런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18년 된 병자와 같이 사단의 매인 자를 구원하여 안식을 주시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안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뭐로 오셔? 율법으로 잘 지켜서 잘 쉬게 하고 우리가 영원히 그 안식을 취하며 살 수 있다면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몇 바퀴 굴르는 데를 천년씩 연장해 살 수 있다면 뭐로 예수님이 오셔?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고통과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울부짖고 있다.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다운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이유가 참다운 안식이 없으므로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믿어라. 그날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종이 내 쫓기는 옛빛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도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어떻게 쫓겨났다고요? 원래 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얘기는 그 천사의 3분의 1 정도를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들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왜 쫓겨나는 게 북극 집회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이 얘기는 좀 재미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거 제가 이제 재미있게 설명을 이제 별도로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북극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극성자. 이 모든 이 방향의 중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북극성자에 있어요. 배가 방향을 잡을 때 우리의 모든 의도, 경도 다 계산하는데 북극성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왜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사에서 전체 만경으로 조사하면 북극성자 뒤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죠. 이 사나는 마귀들의 끼임과 권세 아래 그들에게 묶여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나라의 원래 모습으로 이제 피조물들을 꼬드겠는데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도 오고 예수님도 오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꼬드긴다고요? 우리를 거기 안식을 못 찾게 하고 예수님은 안식을 찾으도록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막 출세를 해서 뭔가 얻어서 뭔가를 잔뜩 쌓아놔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규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실 거라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권세를 놓고 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단이 권세를 놓고 가는데 참으로 이렇게 걱정이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이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즉 그러므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넘어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달라. 또 그리고 육신의 소욕, 이러한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모정케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거예요. 주기도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사단의 건설에 놓인 자들, 그들의 시험에 빠질까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에게 시험에 빠져서 해나지 못할까봐 하늘나라 올 때까지 보존케 해놓고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하라. 사단이 유혹에 쉽게 빠지지 말도록 분별을 가져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처럼 이 땅에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무언가 규례를 잘 지킴으로 안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안식을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인자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린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 누른 것으로부터 풀어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지금 비유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왜 그렇게 하냐니까 기르는 소나 나귀를 비유하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이 안식일날 떠다 주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물을 먹이러 가는 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나 나귀 먹이를 떼어내고 입에 이렇게 차는 게 뭡니까? 어깨 등에 매는 게 먹이고, 예, 뭐 소나 당나귀는 이렇게 입에 이렇게 싸매죠. 뭐 생각이 안 납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나와 물가에 나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즉 그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물을 길러 동물에게 주는 건 금하였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영생을 주시면 당연한 거 아니냐. 주인이 목마른 자에게 영생을 권한다는 것, 이게 매인 나귀와 같이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즉 안식일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이려면 올무에서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생명이 살 거 아니에요. 맨 멍에를 풀어내고 올무를 풀어줘야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의 올무에서 잡혀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 규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풀어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쓴뿌리도 있고 악습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걸 예수님께 나와서 풀어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 안식이 무엇이냐. 이게 안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명한 목사님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라. 뭘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을 들어가도록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메인 것을
풀 수 있는 안식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안식일로 지키라고 해야 이게 맞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깨달아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그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사단이 그렇게 그랬어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요, 말씀이요, 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뱀즉 사단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는 사단의 권세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깨뜨리고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 풀리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자가 되고 내인 것으로부터 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18년 된 병자한테서 그의 이 정신과 육과 이 모든 영혼에 매여있던 것을 풀어주고 육신에 매여있던 걸 다 풀어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치 않느냐?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무려 18년간 사단의 정속대에 고통받고 심한 여인이 매인 것을 푸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단순한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군지 알리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유대인들 같이 제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들처럼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다 안식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목적을 모르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을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여왕이시고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하고자 하는 뜻에 깨달았을 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매인 것은 있다면 예수님께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무대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